네, 우리 옆 사람에게 주님이 당신을 찾아내셨습니다. 놀라운 분이십니다. 당신 같은 사람을 찾아내시다니. 네, 우리는 다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1절 말씀 볼 건데 지난주 말씀부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네, 마태복음 8장 9장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이적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멋진 분, 그리고 능력이 엄청 많으신 분으로 독자들은 읽게 됩니다. 그러면서 참 이런 멋있는 분 따르고 싶어라, 이런 생각도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이 예수님의 멋진 모습, 능력만 보고 따르겠다는 사람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뜬금없이, 사실 시간상으로 저 뒤에 있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갑자기 이 속에다 쑥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서 마태가 지금 하는 얘기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세상적인 보상 보면서 기대하면서 따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할 거 다 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명의 예수 따르겠다는 사람 나선 이 두 명의 예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한 명이 서기관이었어요. 이 서기관은 예수님 따르는 것을 세상적인 보상과 이렇게 연결지어서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딱 이제 끊으셨어요. 찬물을 끼얹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얘기가 다른 한 명, 한 제자의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예수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제 그거를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 21절 보시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으로 국한된 거 아닙니다. 보다 더 넓은 층이 있었어요.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한테 나와서 이제 자기 아버지 장사를 먼저 가서 좀 치르고 오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 이 사람의 아버지는 지금 돌아가셔서 장사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아직 돌아가신 않았고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먼저 가서 이제 기다렸다가 장사를 치르고 오겠습니다. 그런 내용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자, 이거는 상식적으로 보거나 윤리적으로 보거나 답변 들을 것도 없어요. 당연히 가서 아버지 장사를 치르고 와야죠. 그만큼 시급하고 당연한 문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뜻밖의 답변을 하십니다. 좀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을 하셔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사 치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라, 이런 말씀하셔요. 여기서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를 말해요. 아직 예수 믿지 않아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의 가족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죽은 자, 이건 육신적으로 정말 죽은 자를 말하죠. 그 사람의 아버지를 말하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시는데 이 앞전에 서기관한테는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동기가 사실 불순했던 거고 예수님 그 중심을 보셨던 거죠. 이 서기관 같은 경우는 뭔가 좀 세상적인 기대를 하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찬물을 끼얹으시고 아마 이 사람은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자의 경우는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러시는 거예요. 아마 이 제자는 예수님 따를 준비가 돼 있던 것 같아요. 대가를 지불할 자세가 돼 있었던 것 같아요. 다만 아직 뭐가 우선순위인지 이런 게 좀 정립이 안 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좀 바로 잡아주시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아버지 장래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이 답변은 좀 우리가 좀 듣기가 좀 거북하고 좀 야속해 보이고 좀 당혹스럽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과연 부모 장사도 뒤로 미룬 채 그런 거 무시하고 교회만 나오라는 거냐? 오해 소지가 좀 있는 말씀이에요. 시험 들게 만드는 말씀이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사실 오늘 우리 교회도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셔서 지금 못 나온 경우도 있어요. 지금 이 제자의 경우는 예수님께서 제자의 도가 무엇인지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어떤 특별한 상황, 좀 예외적인 경우로 말씀하시는 거지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자, 예수님은 효에 대해서, 효도에 대해서 그리고 장래에 대해서 무시하겠다. 그게 아니에요. 가족에 대한 책임 무시해도 된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오히려 사실 예수님은 효에 대해서 굉장히 중시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 자기 어머니를 요한에게 이제 너희 어머니로 모셔라 이렇게 부탁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또 이 앞에 베드로 장모를 치유한 사건을 볼 때도 같은 맥락이에요. 베드로 장모가 치유받은 것은 성경 자세히 들여다보면 누가복음 4장에 베드로 장모의 믿음으로 치유받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이 장모님 치유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예수님이 그 부탁 받으시고 치유해 주신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제자의 어머니, 그러니까 장모님을 돌봐주신 거예요. 이 사람은 사이 잘 둔 덕에, 사이 덕에 그냥 쏙 나선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제자의 그 가족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세요. 그 예수님은 지금 나의 가족에게도 관심이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가족들 이만큼 먹고 사는 거 다 내 덕이에요. 우리 그냥 어깨 피고 살아야 돼 사실은. 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을 책망하실 때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신 예가 있어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고르반이라는 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 히브리어로 헌물이라는 뜻인데 어떤 물건을 이제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런 뜻으로 사용된 단어예요. 예를 들어서 소가 있어요. 고르반 해버리면 이 소는 나 이제 하나님한테 바칠 거다. 아무도 그래서 못 잡아먹어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출발한 건데 점점 부모 공양 기피용으로 악용되고 말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늙으신 부모님께서 이제 관절도 쑤시고 몸에 기력도 없어서 꼬리곰탕 한번 먹었으면 탁 쓰겄다. 사골국 한번 먹으면 내가 낫겠는데 이제 아들이 그 이제 눈치를 채요. 근데 내 소 잡아서 주긴 싫어요. 그럼 그 소한테 고르반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한테 드리지 않아도 될 사유가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소를 딱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순간 신앙심이 엄청 좋은 사람으로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신앙심을 과시하고 부모 공양은 기피하고 아주 고르반이 딱이야. 이렇게 악용됐어요. 본래는 좋은 뜻이었는데 좋은 전통이었는데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고 막 책망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효 그딴 거 무시하고 절대 그런 분 아니에요. 기독교는 효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강조합니다. 십계명 중에 모두 10개 중에 앞에 4개는 하나님과 관련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6개는 사람과 관련한 대신 계명, 그리고 나머지 6개는 대인 계명이에요. 6개 계명, 대인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효를 굉장히 중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는 효도 중에 효도예요. 왜냐? 예수 믿으면 천국 가잖아요.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 천국 가는 거 기쁘지 않겠어요.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내 부모님 만약에 지옥 가셨잖아요. 자식이라도 지옥 오기 원치 않아. 자기 자식만큼은 천국 가길 바라셔. 근데 자기 자식이 예수 믿었어. 천국 갔어.
그 부모 마음에는 그게 기쁜 거예요. 그게 소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이 자체가 엄청난 최고의 효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다음에 이제 애달픈 심정으로 부모한테 전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천국 가는 거죠. 이게 최고의 효도예요. 게다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이거야말로 참 효도의 길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그랬어요. 무슨 길일까요?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그중에 효도의 길도 예수를 믿어야 참된 효도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저희 아버지를 참 싫어했어요. 제가 철 들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너무 철딱서니가 없어서 한 생각이었는데 어쨌든 예수 믿기 전에는 저는 저희 아버지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특히 우리 교회 이제 여러 그 간증자들 간증 이렇게 들어보면은 우리 아버지는 걷다 대면은 B 플러스 내지는 A 제로 최소한 아무리 학점을 짜게 줘도 A 제로 되는 아버지였어요. 그 시대에 그만큼 살기 참 힘든 참 괜찮은 아버지였는데 그때는 왜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싫었는가 몰라요. 하여튼 예수 믿기 전 저는 저희 아버지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딱히 무슨 이유가 없어요. 큰 이유가 없어요. 그냥 싫은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경상도 남자여서 난 너무 싫어했어요. 권위적이고 무뚝뚝하고 이렇게 잘 표현을 안 해요. 너무 싫어했어요. 내 친구 아버지들 서울 남자 이북 남자 이런 사람 보면 그냥 막 이렇게 살갑고 막 좀 그런 사람도 있더만은 우리 아버지는 너무 그런 거 거리가 멀었어요. 너무 싫어했어요. 근데 제가 예수 딱 믿은 날 하나님께서 저한테 몇 가지 기적을 행하신 게 있어요. 그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완전히 녹여주셨어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게 되면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칭호의 그 용광로 속에 저희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싫음 이것이요 순간적으로 싹 녹아버렸어요. 일반적으로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상이 왜곡되는 게 보통인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반대였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게 되면서 저희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싹 바뀌었어요. 그냥 그 싫음과 막 미움 이런 것이 어찌 갔는지 온데간도 없이 그냥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냥 해결이 돼 버렸어요. 정말 놀라운 은혜였어요. 아마 제가 끝까지 예수 안 믿었으면 그 마음이 절대로 바뀌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태도가 이제 바뀌기 시작했고 저희 아버지가 말년에 이제 사업이 계속 기울면서 제가 이제 유학 갔다가 돌아온 후에 집에 와서 보니까 가세가 이제 기울어진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저 목사 만드시느라고 특별히 사랑하는 교회 목사 만드시느라고 온 가족을 동원해서 희생시키셨어요. 사실 다 저 때문에 희생당한 거예요. 거기에 우리 아버지가 포함된 거예요. 저 때문에 우리 아버지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그것도 모르고 발버둥을 치셨어요. 그때 현실감 높은 우리 동생 남동생 2명 우리 집 아들들은 저희 아버지를 뜯어 말렸어요. 아버지 더 이상 까먹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중간이나 되세요. 그러면서 아주 현실적인 냉철한 판단으로 조언을 했어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어깨가 푹푹푹푹 더 쳐졌던 거죠. 그런데 유독 저 혼자만 저희 아버지한테 힘내라고. 제가 이제 친정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저를 이렇게 차로 태워서 이제 오면은 뭐 차에서 뭐 할 말 없잖아요. 그 제가 저희 아버지 막 격려하는 말을 막 해줬어요. 힘내시라고. 왜냐하면 제가 예수 믿고 배운 게 긍정인데, 뭐 다른 거 할 말 있어야죠. 또 예수 믿고 나서 배운 게 뭐예요?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는 거 우리는 배웠잖아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 같이 그렇게 고집 세고 강박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려면 뭐가 일이 안 돼야지. 계속 승승장구해봐 어떻게 예수를 믿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딱
통밥으로 재볼 때 우리 아버지 이게 지금 사업 안 되는 게 이게 구원의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속으로 내심 사실은 영적으로는 이게 환영할 만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 저희 아버지를 막 격려하고 막 힘내시라고 막 그랬죠. 나중에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그랬어요. 너만 내 편이다.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를 편든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진리를 알다가 보니까 사람을 돈이나 능력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다 보니까 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말이라도 항상 축복하면서 아니 원수한테도 축복하고 살라고 했는데 우리 아버지 축복 내가 왜 못해요? 말이라도 축복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니까 그냥 저는 그냥 기본으로 예수 믿는 기본으로 저희 아버지를 축복하고 그냥 잘 된다고 긍정의 말을 해줬던 건데 저희 아버지는 그게 너무 그냥 세상에서 외톨이였는데 저만 저희 아버지한테 막 아버지는 잘 될 거라며 막 힘내시라고 하고 막 그냥 힘 실어주고 막 우리 아버지는 그냥 이 지구상에서 저만 자기 편이었던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결국 딸을 목사로 만드시기 위해서 사업이 결국 안 되시고 있는 거 다 까먹으시고 딸 목사 만드느라 다 이렇게 망하신 다음에 예수님 영접하고 돌아가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마음이 짠한데 여러분 때문에 우리 아버지 다 망한 거예요. 나 목사 만들려고. 자식 사랑도 예수 안에 길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보면은 자식이 보니까 내 소유물이 아니야. 세상적 가치관으로 바라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자식한테 주는 스트레스, 대표적인 스트레스가 뭐예요? 엄친아 엄친딸 이런 거 아니에요. 남의 집 자식 비교하고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자식을 보면요, 이는 온 천하의 역사상 딱 한 명 있는 애예요. 이렇게 존귀할 수가 없어요. 비교를 안 하게 돼. 아이한테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 게 없어요. 집착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물론 이런 말 했어요. 엄마 좀 너무 무심한 거 아니야 아들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래도 엄마한테 참 감사하는 게 뭐냐, 엄마 나를 세상적 가치관으로 키워주지 않아서 너무 감사해. 늘 그걸 갖고 감사해요. 또 부모가 예수를 잘 믿잖아요. 일단 예수를 잘 믿으면 평안하고 기뻐. 그러면 이게 자녀에게 안정감을 주고 자존감을 높여준다 이 말이에요.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부모가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이 자손천대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게 자식 사랑의 길이에요. 부부 사랑도 예수 안에 길이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신혼 때는 인고 부부래요. 그러다가 한 10년 살면 안고 부부가 된대요. 속이 새까맣게 타가지고. 그러다가 20년 되면 앵꼬 부부 된대. 기름 다 떨어져가지고. 이 앵꼬로 사는 수많은 부부들에게 해드릴 말이 있어. 예수 믿으면 앵꼬 부부가 엉꼬, 불어로 앵꼬를 원래 본토 발음은 엉꼬예요. 엉꼬 인꼬 부부 되는 길 예수 안에 있어요. 우리 교회 예수 안 믿었으면 깨졌을 부부 몇 커플이 있어. 벌써 깨졌을 부부. 그 사람들은 알 거예요. 본인들은. 근데 예배 나오고 셀 모임 나오고 또 기도하게 되고 말씀 보게 되고 이러면서 영혼이 일단 배부르고 만족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배우자한테 너그러워져요. 용서가 돼요. 그냥 눈 감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지 자체가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져요. 지 꼬라지를 하니까 뭐 너나 나나 죄인끼리 만나 사는데 뭐 별 볼 일 있겠냐, 그냥 우리 이렇게 알콩달콩 살다가 그냥 천국 잘 가자 이런 주의로 바뀌다 보니까 깨지고 자시고 깨져봤자 더 힘든 거 아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사랑도 예수 안에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야말로 효의 길이요, 자녀 사랑의 길이요, 부부 사랑의 길이에요. 예수 안에 길이 있어요. 예수 안에 길이요, 진료, 생명이 있어요. 예수 안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오늘 이런 답변을 주셨을까? 예수님의 말씀 뜻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효도나 가족에 대한 책임이 부차적인 것이 될
만큼 우선적인 거다. 이게 최우선이다. 예수님 말씀은 지금 그거예요. 효 중시해요. 그런데 주님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보다 효를 중시하는 거, 이걸 유교라 그래요. 유교의 효예요. 인본적인 거예요. 이거 구별할 줄 알아야지 돼요. 기독교의 효는 주님이 더 중요해요. 효보다. 신본주의에 기초한 거예요. 주님이 첫 번째고 그 다음이 가족도 있고 효도 있고 그런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네. 오늘 장례 얘기가 나왔으니까 참고로 장례 문화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장례 문화는 상당히 유교적 요소가 아직 배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장례 치를 때 그렇게 안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장례 치를 때 보면은, 가서 보면은 예배를 3번, 4번 드리고, 많은 데는 사돈의 팔촌까지 다 와가지고 한 10번쯤 드리고 막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거 엄밀히 보면 다 유교 문화예요. 막 장례에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막 어찌할 바를 모르는 쩔쩔매는 뭐라도 해드리고 싶은. 자,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에게 배어있는 장례 문화에 배어있는 유교적 요소, 우선 명복을 빕니다.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죽은 자와 산 자 가운데는 아무런 교류가 없습니다. 끊어집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영향력도 복도 저주도 더 이상 상호작용이 없어요. 죽으면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명복이 빌어지질 않아요. 그 유교적인 사고방식이에요. 네. 또 가시는 마지막 길에 최고 관짜고 최고 수위, 뭐 윤달에 뭐 먼 수위 입히면은 뭐 자손이 잘 된다며 뭐 무슨 수위 갖다 입히고 비싼 국화꽃 다 갖다 꽂고 엄청 정성 들이고 많은 돈을 들이고 그냥 거하게 해요. 왜냐하면 가시는 마지막 길이니까. 아니에요. 그분은 이미 가셨어요. 돌아가시는 순간 그 영혼이 그 몸에서 빠져나와서 지옥 아니면 천국, 천국 아니면 지옥, 이미 가셨어요. 당신과 아무 상관없어요. 자손들과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인간 만족이에요. 남은 사람들 만족이에요. 그냥 남은 가족 위로예요. 또는 두려움에서 기인한 거예요. 성경은 죽은 자 위에서 뭘 하라 한 구절도 그런 구절 없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모세 시체를 없애버렸잖아요. 모세는 워낙 구약에 위대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행여라도 그 시신 가지고 그 어쩌고저쩌고 할까봐 아예 하나님 없애버렸어요. 죽은 자로서 뭐 하는 거 하나도 소용없는 일이에요. 산자한테나 잘하라는 게 성경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게 성경 가르침이에요. 추모 예배도 그렇습니다. 추모 예배라는 거는 한국에만 있는 문화예요. 유교 문화 바탕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인 관계로 추모 예배라는 게 생겼어요. 워낙 한국 사람들은 제사에 대한 미련이 많기 때문에 그냥 하루아침에 끊으면 좀 서운해서 그냥 가문에서 반란을 일으킬 것 같아가지고 추모 예배라는 이름으로 카톨릭에서 바꾼 거예요. 그거를 기독교가 받아들인 거예요. 추모 예배도 유교 문화의 잔재입니다. 돌아가신 분 때문에 왜 예배를 드려요? 예배는 산자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는 최소한 간소하게, 그저 믿지 않는 식구들한테 욕먹지 않을 정도로 예의가 될 정도로 치르는 거지. 사실 장례식에 엄청난 돈과 시간과 에너지와 그 절차를 거하게 한 이거는 사실은 그 뿌리가 유교적인 겁니다. 인본적인 겁니다.
자, 어쨌든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면 아버지 돌아가셨니? 아버지 장례 치르고 와라.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제자의 경우는 좀 특별한 상황이었고 예수님께서 어떤 가르침을 원하셨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답변을 하신 거예요. 이 제자가 21절에 보면은 주여 하면서 나로 먼저 가서 장례 치르고 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거고 합당치 않다. 주여 했으면 주님이 첫 번째예요. 주여 나로 먼저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이게 원론적인 얘기예요. 즉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모든 영역에서 심지어 인간의 제일 기본 인륜인 효조차도 아버지 장례 치는 것조차도 제일 우선순위는 뭐냐? 주님이 먼저예요. 즉 신본주의여야 돼요. 그러니까 효도도 신본주의적인 효를 행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 6장 1절 2절에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공경해라 그랬어요. 한계가 있어요. 주 안에서예요. 주님보다 앞서는 주님보다 과한 효도 그거 인간적인 거예요. 인본적인 거예요. 주 안에서 이걸 빼고 그냥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부모를 공경해라 이건 유교 가르침이에요. 인본주의적인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늘 주의해야 될 게 인본주의예요.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마귀적이거나 마귀주의 이런 거는 얼른 알아봐요. 이런 건 이미 뛰어넘어 있어요. 대부분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이런 건 금세 알아보고 별로 신경 쓸 문제도 아니에요. 이거 갖고 고민하면 이건 진짜 심각하게 문제 있는 거죠. 마귀적인 거 뛰어넘어 있어요. 마귀 본인은 뛰어넘어 있어요. 그러나 늘 헷갈리고 늘 우리에게 고민케 하고 시험거리가 되는 게 뭐냐면 인본주의예요. 교묘하게 들어와서 우리를 속여요. 인본주의란 뭐냐? 하나님이 2순위입니다 이 얘기예요. 이건 예수님 따르는 자한테 합당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신앙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 다음에 윤리적인 거고 영적인 것 다음에 문화적인 거고 영적인 것 다음에 전통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삶의 모든 영역에 윤리나 문화나 전통이나 유행이나 시대사조나 엄격하게 따져봐야지 돼요. 신본주의냐 인본주의냐. 그래서 모든 영역에 신본주의적인 사고로 생각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동성애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거죠. 동성애자는 불쌍해요. 긍휼의 대상이에요. 긍휼이 여깁니다. 그러나 동성애는 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본적으로 바라봐야지 인본주의적으로 바라보면 그거는 하나님은 둘째입니다. 그건 예수님 따르는 자가 아니에요. 자, 성경은 가족을 중시합니다. 부모 공경하는 거 중시합니다. 효를 중시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어야 제대로 된 효도, 제대로 된 자식사랑, 제대로 된 부부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인본주의는 아닙니다. 인본주의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랑을 해도 신본주의적인 사랑, 효도를 해도 신본주의적인 효도입니다. 오늘 말씀이 거기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성경은 내 부모를 순종해라 그리고 공경해라 효도를 가르칩니다. 10계명 중에 대인계명 첫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효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식 사랑도 중요하고 부부지간의 사랑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까지나 신본주의적인 효도, 신본주의적인 사랑이에요. 이게 뒤집히고 주님을 뺀 효도, 사랑은 다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늘 조심하고 주의 깊게 가려내야 됩니다. 여러분 효도하십시오. 그리고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주님이
첫 번째입니다. 주님보다 위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우상이고 죄입니다. 또 우리 삶의 모든 윤리 문제, 문화, 전통, 유행, 시대사적 모든 거 다 신본적으로 바라봐야지 인간적 생각으로 접근하고 바라보는 것은 죄입니다. 항상 주님이 첫 번째, 그리고 주님 말씀이 1순위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효도하고 사랑하되, 그리고 이 시대를 살면서 모든 문화, 전통, 유행, 시대사적 모든 물결 가운데 신본주의적인 사고에 입각한 그런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십시오. 은근히 인간을 사랑한다는 휴머니스트적인 태도로 접근하면서 혼란이 오지 않도록 항상 주님이 첫 번째 순위에 놓여지도록, 하나님 또 혹시 지금 순위가 바뀐 거 있다면 제가 잘 가려내고 잘 정립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나에게도 하시는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할 일도 많고 존중해야 될 것도 많고 또 효도해야 되고 자식을 사랑하고 또 부부지간의 사랑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항상 주님이 최우선순위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효도라는 이름으로 주님이 밀려난 채 인간적이고 인본적인 효나 사랑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가 잘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어지러운 이 세대에 세상에 흘러넘치는 여러 풍조와 사조들, 여러 문화와 전통들 가운데 아버지, 정말 인본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신본주의적인 사고방식과 관점으로 냉철하게 잘 분별하고 항상 주님이 첫 순위,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절대 순위를 차지하는 그런 올바른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